오늘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는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필요에, 진정한 필요에 집중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한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는 일,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다. 이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한 신성 모독하는 죄인으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병들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임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저없이 선을 선택하죠. 악한 자들의 계략을 알고 계시지만 선을 행하시는 일, 정의를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를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겸손히 배우고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아주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죠. 부패한 지도자들입니다. 병들고 고통받고 구원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거짓 목자들이 모든 시대에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키셔서 개신교가 일어났습니다만 오늘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다시 그 길을 가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부와 권력, 재물을 얻게 되면 대부분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겸손히 배우고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오직 자신들의 명예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죄인들인가의 실체가 드러난 일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낳고 전한 겸손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야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제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는 일,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연약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한 사람들이 부와 권력, 재물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아도 알죠.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말이죠. 먹고 살만하고 뭐 성경을 좀 알고 신앙의 연륜이 좀 오래됐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한 사랑과 가르침에 목말라 있었던 죄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동의 선행이죠. 선행에 감행하여 크게 감동을 받아서 소문을 듣고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육지에서는 더 이상 다니실 수가 없어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 이동하셨으나 가시는 곳마다 소문을 듣고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었으나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인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사람들이 듣고 찾아옵니다. 이두메 지역은 유대의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죠. 이두메는 구약시대의 그 에돔 있죠. 에돔의 헬라 번역입니다. 그 에돔은 에세 후손들이죠. 본래 요단, 아르바 동쪽, 모압 남쪽의 산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광야의 아랍 족속의 세력에 눌려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두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 때에 점령을 당한 후 이두메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에돔 사람들이 드디어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당시에는 헤브론 주변 지역을 모두 이두메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했던 세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큰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돼요.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SNS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듣게 하는 거거든요. 보고 듣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듣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의 말씀을 심써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고는 절대 중단될 수 없는 것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은퇴 이후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잖아요.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죠.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레미야 30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모든 심판을 마치시고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 이기는 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은 영적 싸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항상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세력 간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생존 경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세대와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죠.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셔야 이깁니다.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예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비록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원하며 찾아왔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뵙고 복음을 듣고 믿어 영육 간의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분명하죠.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표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 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가장 큰 기적은 뭐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감동,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영신 하나님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영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증언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8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이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시련을 역경을 이겨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기사와 이적, 병고침, 신비한 역사가 아니라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날도 의료나 보건시설이 없는 나라들,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 병고침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50년대 전쟁 이후에 60, 7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길거리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죠. 근데 이런 병고침의 기적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크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들, 남미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런 병고침의 기적과 능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러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성숙한 믿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행실로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에요.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에워싸기 때문에 군중에 밀려서 문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제자들에게 배를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를 띄워놓고 배가 대신 강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배를 쉽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군중들을 좀 피해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목적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몰려드는 군중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접촉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거나 귀신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야말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들었겠죠, 예수님께. 육체적인 간절한 필요하지만 그들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영적 필요를 예수께서는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배를 구해서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필요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는 우리는 영적으로만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죠. 절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호기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기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필요하죠, 재물이.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재물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고 우린 재물의 종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는 또 재물의 종 노릇하는 거고. 재물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이잖아요.
욕망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욕망이 시키는 대로 종로를 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삶의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부터 내가 종이 되는, 주인이 아니라고. 종이 되어 종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뭐 절대 맹종하는 무슨 광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교주들은 자신만을 믿고 따르라고 맹신하라고 하도록 하지만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홍 목사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 돼요. 목사를 주로 섬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냥 목사하는 말은 모든 게 다 진리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저기 필요한 말씀을 뜯어내서 말이죠. 자기가 필요한 말만 전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이어지는 거죠. 사람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어떻게 아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의식수 필요한 걸 아신다고요. 그런즉 어떻게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세상에는 도덕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거든요. 그것은 곧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뭐다? 그게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의. 그게 선이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치 중심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해서라도,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힘 있는 자들과 타협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지식과 권력, 이걸 앞세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온 목적이 분명하죠. 나도 병을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지고자 해요. 예수를 만져야 고침받나? 예수님 말씀으로도 치료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만지려고 덤벼들죠? 만지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건 그냥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막 몸을 던지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저돌적이죠. 필사적이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께 달려드는 무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건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현장에도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이죠. 막 위험할 정도로
오죽하면 지붕을 뜯어서 내립니까? 그 병자, 중풍병자 고치기 위해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내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죠.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의료 보건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같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도 않지만 웬만한 병은 의술을 통해서 치료 예방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어요.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알죠.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과 마주치게 되시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저 병 고쳐주는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하면서 몰려드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그러니까 귀신이죠. 영적인 존재들, 사람들보다 지혜롭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 역사하는 귀신들인 자신의 정체를 아시고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소리치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죠. 인자 되신 그리스도. 당시에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근데 영적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치기도 했고, 그러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수하로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며 범죄하게 하며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과 마귀는 결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사탄의 종이 거짓 목사와 이단들, 그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이제 결코 회개에 이를 수 없어요. 그들은 육체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혹을 받는 것 정말 조심해야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짐짓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짐짓죄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스스로 죄인 줄 알면서 자기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에 처하게 된대요. 짐짓죄.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짐짓죄에 속한단 말이에요. 짐짓죄는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이후에 그랬어요. 짐짓죄, 심판당한다. 맹렬한 분을 심판만 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심판에 떨어진다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세요? 거짓 이단들. 그렇습니다. 구원파 이단들이잖아요. 구원파 이단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많다고, 교회 안에. 나는 예수님과 구원받아 이롭다함을 얻었으니 천국 갈 것이고 회개할 일이 없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그 다음에 갑자기 완벽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말라고 하죠. 진깃죄를 짓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과정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죠? 말씀 묵상, 끊임없이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자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자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면 안 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냥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부러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짓 목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알리게 하는데 예수님은 경고했어요. 알리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인기와 존귀, 영광을 받으시는 거 결코 원치 않으세요.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 지시는 일이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린 반드시 본받아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경고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명예와 자신의 명예, 인기,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파렴치하고 교만하고 부패한 자들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모습과 한번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오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나요? 이런 걸 분별을 못 하나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떠한가? 부와 명예, 인기를 얻는 자가 될 때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기와 칭송과 부와 재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거짓 목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필요는 육체 질병을 고침받는 일, 생활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필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일,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입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가? 주여, 눈에 보이는 이익과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부패하고 폐역한 교회와 교만한 거짓 목자들을 봅니다. 주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씌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불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